네, 안녕하세요. 헤세드 이영근의 거짓말을 밝히는 채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꽤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근 선교사를 굉장히 믿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을 보고도 이영근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거나 이영근 씨를 좋게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천교회 정계규 목사님, 이분께서는 이영근 씨를 직접 파송하고 선교사로 세우신 분입니다. 사천교회 정계규 목사님, 이영근 씨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압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후원해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대학원 보내주고 사역시켜주고 사례비 주면서 파송까지 다 이사비 다 전부 다 모든 돈을 다 대준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평생 정말 피는 안 섞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를 그만큼 믿어준 거거든요. 날 믿어주고 밀어주고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렇다고 사천교회가 뭐 규모가 큰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소형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신을 그렇게 밀어줬다는 거죠. 근데 참 이분이 한 1개월 전이죠. CTS에 방송에 나오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나오셨냐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의 씨앗이 된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선교의 씨앗이라 무슨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계규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선교지에 가셔서 순교를 하게 되십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께서. 근데 선교지에 이제 선교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물에 빠진 분을 구하려다가 그분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외국 땅에서 저 차가운 바닷물에서 젊은 나이에 30대도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정계규 목사님께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이제 CTS 방송에 나오셔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시고 그 패널 분들께서 이제 감동을 받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계규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헤세드 이영근을 직접 파송하고 선교사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헤세드 이영근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그렇게 파송 보내주고 정말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다 지원해줬어요, 교회에서. 그런 교회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순교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영근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이영근 씨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당연히 한국으로 와서 같이 이제 장례식도 참여하고 눈물로 함께 그죠? 위로를 해드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지켰겠죠. 당연히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 그 위로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된 도리고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인이니까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영근은요, 놀랍게도 위로와 안부는커녕 정계규 목사님 아드님의 사망보험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드님의 사망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죠?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영근 씨를 지금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믿지 않을 거예요. 또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하실 건데 저는 거짓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이영근 씨가 반복듯이 하는 거고 저는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서 저 사람이 거짓 선교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선교하는 분들, 바르게 애국 활동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계규 목사님과 여기 목사님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중요 부분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깁니다. 여러 내용이 다 있어요. 이영근에 관련된. 근데 제가 이 아드님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선교제에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바쳐서 의사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근 씨는 이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계교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 메일 내용이 왜 목사님 아들 죽고 그 보상금 받은 거 나한테 안 주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목사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통화를 같이 듣던 분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 미친 새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이 감정이 이입됐으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아들 목숨값을 왜 자기에게 줘야 하며, 내가 우리 아들 목숨 바친 거기에 기념사업을 교회 돈,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4개 지었는데 우리 교회 돈을 쓰지 않고 4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정계교 목사님께서 대단하신 게 뭐냐면 자기 아드님의 사망보험금을 선교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셨어요. 자기를 이렇게 취하신 게 아니라 그 돈을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바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들으니까 이영근 씨가 그럼 나한테 왜 안 주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선교지에 바칠 거면 난 왜 안 줘? 이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쥐돈도 아닌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메일을 보냈어요. 이 메일을.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놈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기 아들이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네. 자기 아들이 정말 순교를 했는데 정말 마음 아프고 끔찍한 일인데 거기서 그 보험금을 자기에게 달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키워주고 길러준 인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메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메일 있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 메일도 다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영근 씨 선교사 아니라고 했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지가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라고 하면 안 되는 게 GMS 선교사직을 사직했어요. 정식으로 사직했어요. 기록을 보면. 그러면 선교사는 다른 데 가서 재파송을 받든지 재인증을 받아야지 저렇게 사역하는 법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 친구는 자칭 선교사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교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영근에 직접 파송 보낸 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한 선교사, 신실한 선교사, 애국자, 정계교 목사님과 통화한 녹취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계교 목사님한테 그냥 후원하지 마라. 나 이제 당신과 그 모든 걸 끊겠다. 나 지금 태국에 왔으니까 여기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겠다? 성공하겠다? 선교사가 성공하러 갑니까? 거기서 돈 벌러 갑니까? 근데 지금 성공했죠? 애국자인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후원금 뜯어내면서 성공했죠. 돈밖에 모르는 기본 도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선교사, 애국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도 이영근에 대해서, 이영근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왜 그러냐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이 없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거의 살인자와 같은 사람인데, 사기꾼과 살인자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영근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계교 목사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좌파 아니잖아요. 좌파 싫어하시잖아요. 좌파의 특징이 자기 식구 감싸는 거잖아요. 왜 이런 죄를, 이렇게 자기의 죄를 다 숨기고 여러분에게 거짓말 행세하고 막 자기를 막 지어내고 이런 사람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감싸주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렇지도 않아 하십니까? 제 영상에 댓글 보면 가관이에요. 왜 선교사님을 괴롭히냐. 물론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모르시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영근 씨는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저에게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뭐 불법 어쩌고 어쩌고. 전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사기꾼이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제가 법적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그런 적도 없고 고소나 신고를 당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말 지어내세요, 이영근 씨 계속. 본인 이거나 해명해보세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십시오. 해명을 해보세요. 자, 다음 영상은 정계교 목사님이 계신 사천교회를 어떻게 속이고 어떤 말썽을 피워서 교회와 단절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영근 씨가 지금, 이것은 정계교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둘과의 어떤 대화 내용이었고, 이거 말고 이제 이 사람이 사고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이 정도예요. 드러난 것만. 그럼 드러나지 않고 태국에서 무슨 짓을 한 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영근 씨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일개 한 명의 선교사일 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사고친 내용들이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태국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을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더 많겠죠.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 씨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 후원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